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험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인생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로 했던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옳은 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받지 않으면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한 6, 7개월 정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안 더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말을 더듬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때는 짝이죠. 이제 그때 남녀공학이 아니니까 제 짝이, 그때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30분 이상 걸렸고요. 걸어서도 이제 종종 집에 갔었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딱 짝이 됐는데 하필이면 우리 동네 사는 친구가 짝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말을 더듬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근데 짝이니까 아무래도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집에도 학교 갈 때는 이제 뭐 시간이 안 맞지만 집에 갈 때는 같이 가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워낙 복잡해서 토요일은 그냥 집에 늘 걸어갔어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답답해서 말 좀 더듬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는가 봐. 야, 말 좀 더듬지 마라.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고쳐졌는데 그 친구가 말을 더듬으니까 내가 늘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이래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에 그 돈이 아깝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처음 이제 전도사로 나갔을 때에 저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로 나갔었습니다. 거의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의 바로 옆에 또 친구 이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그 권사님의 삶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제 사셨는가 하면요, 대구 가면 이제 남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남문시장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권사님이 건어물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매일 장사를 이제 마치면은 그 벌었는 돈 가운데서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의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매일 빼서 이제 찹쌀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서요, 그 시장 주변에, 이제 시장 주변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부모가 없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년 소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매일 이제 장사를 이제 끝나면 그걸 사가지고는 집에 가시는 길에 그 한 2집, 3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집마다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그거를 이제 주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참 잘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용돈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살고 나는 내가 벌어서 저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이게 내가 가장 즐거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때 북한에서 교회를 이제 다니셨고요. 그리고는 자녀 3명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3명을 홀로 키우셨는데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난 내려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뭐 피난 내려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밀가루를 반포대씩을 나눠줬대요. 이 밀가루 반포대를 가지고 자녀 3명을 키운 거예요. 이 자녀 3명을 굶어 죽지 않게 키우고, 그 당시에는 참 굶어 죽거나 병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주는 밀가루로 자녀들을 키웠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랐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립을 했고,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 이제 구걸을 하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좀 얻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다 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혼내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꼭 우리 자녀 같다. 내가 피난 내려왔을 때 꼭 그 자녀들 같다. 우리 집 아이들 같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권사님이 매일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건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날 번 돈.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사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시장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새로운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그 아이들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거를 줘야지. 그리고 이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안식일 전에는 2배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더 많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장사를 이제 권사님이 안 하시니까, 그리고는 주일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손녀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오셨던 겁니다. 자, 그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예전에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했던 그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소식 좀 들어봤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권사님이 돌보던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돕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자녀처럼 아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냥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얘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을 텐데 외면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매달 드렸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에게 용돈 드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뀌었고요.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제 30대 초반 정도가 아마 되었을 것 같은데 아마 잘 자랐을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자기 자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권사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 권사님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권사님이셨거든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면 분명히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태어나니까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이게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신경 써서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진짜 믿음이 안 흔들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지나면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원래 광야는 만나고 메추라기가 있는 곳 아닐까? 야, 원래 광야는 이런 거 아닐까? 자, 예전에는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20년 전쯤만 해도 간증 집회라는 게 참 많았죠. 대구에 아주 유명하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대장암 말기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다 전이 돼가지고 6개월 이상은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자기가 선포를 하고는 직장 그만두고는,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는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의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교회마다 그분을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한 2, 3년을 그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소식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났을까? 사람들은 궁금한데 이제 답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이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딱 한 번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간증 집회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는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돌아왔으니까 다른 데는 이제 다니지 않더라도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연 치유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도 그냥 자연 치유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갑자기 은혜가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그죠? 직장도 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내가 막 재밌는 것도 이제 안 하고, 나 건강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안 하고 막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매일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매일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 안 하러 다니는 날에는요,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더니 믿음이 점점 사라지더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을까?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된 것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지인의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이제 지인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어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은혜가 넘쳤는데 나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나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나는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스데반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스데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스데반의 삶에는 막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집사로 뽑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은혜가 넘쳤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부끄럽답니다.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예전에 간증하러 다녔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암이 재발해도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집사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간증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죽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대로 찾아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나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그런 마음 한켠에 반대되는 마음을 줍니다. 야, 바쁜 일 좀 끝나면 기도해. 야, 너 교회 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잖아. 야, 그렇게 뭐 네가 초신자도 아니고 지금 꼭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마음을 줍니다. 분명히 나의 상황과 형편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내 신앙적인 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때에 찾지 않게 됩니다. 부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라는 생각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들매도 불구하고 그때를 놓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에 부모는 그 자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아이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다가갑니다. 안전하게 놀 때는 그냥 아이들을 두지만 아이들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지 못하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됨으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2012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476명 중에 172명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뉴스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직업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나는 연예인 될 거야.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런 거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들에게 어떤 직업관이었다고 한다면 그 살아남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응급구조사, 경찰,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들을 거의 대부분 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그들의 삶의 가치의 방향을 바뀌게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바꾼 것 아닙니다.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안 본 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볼까? 나는 지금 좀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 말씀이 등불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데, 스스로 묵상하는 말씀이 한 장의 말씀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년, 한 20년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어, 그냥 이렇게 믿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절반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옵니다. 오늘이 입추입니다. 입추. 여전히 더워서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지만 입추랍니다. 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한 해 한 해 늘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만드셨고 한 해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2022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